저는 오늘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욥기서 29장, 30장 그리고 31장 말씀은 욥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라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욥기서 29장, 30장, 31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독백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은 세 친구들과 함께 세 번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면 욥은 다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총 그렇게 9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욥이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친구들하고 말할 힘도 없고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야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께 고난받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2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둠 속에도 그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욥이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욥의 그러한 삶을 본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자신의 삶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받기 전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내 침상에서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욥의 고난은 욥의 그러한 기대를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내 침상에서 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지만 욥의 고난은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족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에선가 누가 자신을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대륙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양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합니다. 왜요? 오늘 밤에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의 생애를 평안히 마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욥의 그러한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삶이 물가로 뿌리를 뻗어나가는 그러한 나무 같았다라고 욥이 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뿌리가 물가로 뻗어가고 있고 가지는 밤마다 이슬이 맺혀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풍요와 부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뿌리가 물가로 뻗은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유함들을 그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지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돕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욥의 삶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영광은 매일매일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즉 욥의 삶에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그런 새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침상에서 평안히 자신의 생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풍요와 평안한 삶이 자신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날마다 풍요와 영광을 누리면 자신의 생애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풍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 그 풍요와 그 영광이 영원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신의 생애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을 꼭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요하다, 부유하다 그러면 꼭 물질로만 부유함과 그 풍요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풍요하지 못하면 우리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욥처럼 자신의 생애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믿음이 풍요하지 못했다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힘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고아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의 송사를 돌보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축복과 영광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이 모든 부유와 풍요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물가로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겸손히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풍요와 영광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기대했던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면 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반드시 정욕과 탐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겸손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앞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어려움에 있다면 기꺼이 그들까지도 도왔습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며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욥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희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사람의 지혜를 말했다면 욥의 친구들 때문에 욥이 더 낙심하게 됐던 것처럼, 상처받았던 것처럼 욥의 주변의 사람들이 더 큰 상처와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욥의 지혜도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라이터 불처럼 잠시만 반짝였다가 곧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등대처럼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도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누구도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아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풀 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잎이 상하고 줄기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내리는 비는 땅을 적시고 또 연한 풀과 채소가 소생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비처럼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지고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의 지혜를 기다렸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적절한 비가 없으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또 비가 없으면 농작물이 시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싹이 트고 죽어가던 식물도 소생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입을 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편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이 달라스에서 한번 조깅을 하고 몇 마일 정도 뛸까요? 몇 마일 뛰면은 목이 마를까요? 한 해프 마일?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운 100도에서 한 해프 정도, 적어도 한 1마일 정도 돌면 막 땀이 나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마일을 더 한번 뛰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헐떡이며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헐떡일 때 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적시는 비처럼 여러분의 삶에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매일매일 이슬처럼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조용히 스며들며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며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조용히 적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생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온 땅을 적시며 또 갈급한 영혼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마중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뭔지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펌프질 때 펌프에 물이 없으면 밑에서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가지로 물을 한번 퍼서 그 펌프에 부으면 펌프질이 되면서 물이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때 사용하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갈급한 마음들을 적시며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의지가 없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와 같은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과거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미소 짓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다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과 지혜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셈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은 곤고한 사람들을 다시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소는 어떤 미소입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미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미소는 사람들을 비웃고 사람들을 얕보는 그러한 웃음이겠죠. 그러나 욥의 미소는 정말로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얼굴은 늘 빛이 나고 정말로 천사 같고 친절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마주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욥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또 예의 없이 구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스쿨버스에 하루에 평균 한 200명 이상을 태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떤 아이는 보면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보면 저도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일어나서 던지고 막 먹고 흘리고 그런 애 보면 매일 얼굴이 저도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금방 무색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학생들을 만날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쁘고 이렇게 그 천사 같은 미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짜증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좀 안 만났으면 그냥 지나쳤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한 영혼들에게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슬프게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욥을 의지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마음이 슬플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슬프고 누군가가 의지할 곳을 찾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욥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는 힘들고 정말로 울며 왔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미소를 찾고 소망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욥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슬처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얼굴의 빛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안색에 그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의 얼굴은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밝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위로와 또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